기도가 주님 것이며, 제가 해석한 대로 하면 이렇게 읽기 38절을 정태호가 이르되 내가 주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문구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설교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봉사하는 것도 가르치지 아니신데 뭘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은 암송하고 암송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주기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기도의 놀라운 원칙과 본질이 들어져 있는데, 거기 처음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왜 우리 교회가 주기도를 워낙 안 하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회로 모였어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이 말과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것을 내고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그대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지금 마리아 고백한 것도 똑같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게 이루어지이다. 또 이것을 또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문구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또 실제로 당신이 직접 기도하셨어요. 그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버지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파워가 있죠. 왜?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삶의 필요를 채우는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목사가 지금 앞에 설교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설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토요기도에 기도하러 왔어요. 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왜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님,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게 임재하셔서 영혼을 사로잡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영혼 구원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같은 것은 너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가 있어요.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관계야.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으면 이게 풀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 마음 불편한 그 이유가 있는데,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용서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아니면 내가 그냥 일적으로 만난 사람을 용서한다? 불가합니다.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안 보고 무신경한 거지 용서가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용서는 언제, 용서랑 같은 말이 있어요. 반대편이 있긴 하지만 용서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할 때 다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풀려지니까 가서 내가 당신 기도하고 있어. 응?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 좀 있다면 용서해주고 풀자. 자꾸 매는 삶이 아니라 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의 기도는 없다.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 또 못 오시는 분도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내일은 내일 또 들으세요. 뭐 두 번, 여러분은 어차피 잊어버린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설마 오늘 한 걸 뭐 내일 잊어버릴까 싶냐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일은 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 원고에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할 마음을 주셔서. 근데 내일 혹시나 내가 이거를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또 하거든. 내일 제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지난주 수요기도에 있었던 일에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 지금도 오늘 찬양하는데도 제가 자꾸 눈물이 나고, 아까 오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의 기도를 하는데도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는 기도를 오늘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 한 놈이 있잖아요. 이상한 놈. 저 정상적인 놈 저기 앉아 있고, 더 정상적인 애 여기 앉아 있고, 애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애 두 놈만 안 왔네요 지금. 한 놈은 지금 뭐 밴드인가 뭔가 뭐 공연 가서 지금 못 왔는데, 그 공연 간 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설교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더니 요 자리에 앉아 있었었는데 그 이상한 놈이라고 할때 이상한 아이가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속으로 말씀을 듣고 그럴 마음이 생겨져서 설교를 듣는 중에 아버지 그랬대요. 크게 못하고 설교 중이니까 그냥 자기 영혼에게 아버지 그랬더니요, 뭐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또 이상하더래요. 네, 세 번째 아버지 하니까 뭐가 쑥 오셔서 이제 뭐가 해가 좀 많이 이상해졌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 하는데 일곱 번째, 그치 말론 그래요. 일곱 번째 정도 됐을까, 아버지 하는데 그냥 완전히 오셔가지고 지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요, 지 침대에 가가지고 그게 가셔지지가 않아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지가 잘한 거는 생각나게 안 하시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안방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걔는 밖에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내가 이거 잘못했으면 저거 잘못했으면 저거 잘못했으면, 그러고서는 안방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내가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 안 해주셨고, 왔는데 애가 좀 뭔지 좀 이상해. 애가 지금 있어요. 걔가 감정선이 이렇게 뭐가 되면 와가지고 지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길래 저한테 안수할 마음을 주셔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안수해 주셨어요.
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해주셔서 그냥 안수를 해줬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성령 세례는 이미 입교식 할 때 이 아이가 이미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름 부으심이 주어졌어요.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대하는 게 굉장히 공손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공손해졌어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지금 뭐 내일 전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그걸 찾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다른 것도 없어요. 아버지, 여러분도 따라 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또 한번 따라 볼 거야. 아빠, 아빠. 다른 그 어떤 거를 하지 않은데 내 아버지 이름 세 글자 불렀는데 아이의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케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라 말씀하신지 들어라 하고 대언까지 시켰죠. 들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전에 몰랐지만 이제는 나의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듣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다시 그 죄에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나를 찾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길든 길지 않. 우리는 기도하면 자꾸 시간을 따지는데 시간은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건 더 능력 있는 것이고, 시간보다도 내 아까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시를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제가 종종 하는 기도이기도 하는데 띄워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여러분 성경책을 안 펴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11절 말씀인데 이건 예시예요. 다른 말씀도 많은데 오늘 그냥 이 말씀 그냥 떠오르게 하셔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읽었어요. 지금 뒤에 11절까지 쭉 볼 건데, 근데 지금 6절 가지고 6절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깨달아졌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삶을 통해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옵소서. 굉장히 단순한 기도예요. 이게 말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야, 내 앞에서 네가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널 높여줄 거야. 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물었더니, 그렇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네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안 들어줄 이유가 나에게는 없지. 자, 그럼 7절을 또 읽어볼까요? 지금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자꾸 집어넣으라고 할까요? 성경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나를 돌보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보다 어때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 붙들고는 더 수식을 붙이지 않아도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겠죠. 그렇죠? 또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 나를 수시로
공격하는 이 마귀에 대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깨어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이렇게 되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죠?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금 마귀에 대한 얘기예요. 그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할 상대다. 영적 싸움의 대상이다. 마귀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강의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자꾸 이 시험 드는 생각을 줘요. 기도하지 못할 생각, 순종하지 못할. 아이고, 네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토요 기도했지만 토요 기도가 주일도 아닌데 빠져도 돼. 자꾸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럴 때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꺼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한다. 꺼져.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 마귀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꺼져!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주님, 나에게 주신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나의 형제들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우들도 나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을 제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보세요. 잘 싸우게 생겼나, 못 싸우게 생겼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가다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나 혼자만 이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어려움을 만난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고민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들도, 주 안에서 이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마귀가 대적하는 고난인 것인데, 그 고난을 당하는 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는 혼자가, 옆에 사람 다 축복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다시 축복합시다. 적어도 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꼭 인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저 같으면 하겠어요. 주님, 제가 만난 이 고난이 잠깐의 고난임을 알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요? 잠깐의 고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한테는 좀 길어 보이잖아요. 1년, 2년, 3년 되게 길잖아요.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1년, 2년, 3년 정도면 그냥 뭐 1분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우리한테는 길게 느껴지지만 주님께는 이것이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니까 주님이 잠깐의 고난이래요. 그러면 잠깐의 고난이에요. 그러면 잠깐의 고난인 것을 내가 모르니까 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말씀처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큰 기도가 있을까요?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님의 권능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의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예시를 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예시잖아. 필요하면 줄게요. 뭐 이게 뭐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계속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앞에 기둥을 세워야 돼요. 우리 지금 야긴팀, 보아스팀인데 이 야긴과 보아스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저의 능력이 됨이라. 성전에 있던 두
사람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 제가 왜 야긴과 보아스라고 팀 이름을 정했을까요? 예,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라고. 우리가 무엇할 때,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무작정 막 정처 없이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기둥을 딱 세우셔야 돼요. 저는 지금 목회를 합니다. 목회할 때 저에게 기둥은 뭘까요? 개척할 때 주셨던 말씀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정 목사 이제 나의 교회를 세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이룰 거예요. 저에겐 그 말씀이 있어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저한테 있다는데 뭐 저한테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얼마 정도 좀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짧게는 올해 주신 말씀. 이제 우리 이제 뭐 얼마 안 남아요. 2달 후이면 우리 또 이제 말씀 카드 나눔을 해야 되잖아요. 하브루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2023년도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또 그런 성도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우리 교회를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거보다 더 큰 우리 교회의 기도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헌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기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설교했었어요. 1월 달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종에게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정말 어느 때보다 아버지를 많이 찾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도 제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올해 이 기도보다, 이 말씀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글쎄 그 말씀이 뭔지 난 기억도 안 나가지고, 그리고 맨날 밥 달라, 사랑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뭔 반찬에 뭐 이렇게 맨날 김치만 있어요. 갈치도 좀 주시고, 고등어도 좀 주시고, 갈비도 좀 주시고, 맨날 이 타령만 하겠죠, 뭐. 그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는 거야. 그 기둥을 앞에 세우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더 짧게는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나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난 자랑하며 살 거야.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로 입술을 벌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럼 지난주 이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의거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갈치 반찬, 뭐 고등어 반찬, 뭐 김치찌개, 뭐 갈비, 그러니까 또 뭐 있을까? 육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 모든 것들은 보세요. 얘기하지 말랬어. 자, 나 갑자기 호갔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밥이 생겨요. 그것도 고기로. 네. 오늘 잘 먹었다. 그리고 돌아가니까 있어요. 아무튼 내가 얼마나 웃음이 빵 터졌는지, 그이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잘 먹었다. 아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러 왔다가 밥이 생겼어요. 고기가 생겼어요. 잘 먹었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면,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런지, 무엇을 마실런지, 무엇을 입을런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돈의 문제가 됐든지 사람관계의 문제가 됐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무엇을 먹을런지 무엇을 마실런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맨날 이 싸움이야. 맨날 이 기도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성령 사역자들은 아예 인정을 안 해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게 꼭 옳다 그르다 뭐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없이 하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뭐 하나 휙 오면은 휘가락 마귀가 슉 그 생각을 잠식해 버리면 이제 마귀의 도구가 돼 버려요. 그 조금 전까지 성령의 도구가 됐던 사람이 또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약인과 보아스팀에게 말씀을 채우라고, 또 지금 은사가 임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채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몰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왜 나한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예배 드릴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왜 주신지를 몰라. 그냥 임했어,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앞에 세우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왜 부르셨을까요? 시간 많으니까. 그치, 뭐 할 일도 없거니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기둥은 뭘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에게 준 레마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나의 정욕대로 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하는 삶에 하나도 중요치 않았구나. 지금 10월이거든요. 10월 말이니까 10개월을 2023년도를 살아왔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내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내 이 혀를 달게 해주고 초콜릿 같은 그런 은혜, 막 내가 입고 싶은 옷, 그거 입혀주는 은혜, 맨날 이것만 구하는 거죠. 꼭 우리 은열이처럼. 이러니까 또 이상하네. 또 하나 나왔네. 꼭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오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이에요? 확실해요? 네?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약속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같이 성경을 읽는데 참 신기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은혜 받는 구절이, 은혜 받는 그 포인트가 달라요. 아주 신기해요. 저는 이게 신비스럽거든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읽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의 이 말씀이 저에게 또 다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성경이 참 신비스러운 책이에요. 보통 책은, 제가 많이 읽은 책은, 똑같은 책을 많이 읽은 게 3번 정도, 전 3번 이상을 읽지를 않아요. 왜 3번 정도 이상 읽으면 내게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3번이나 100번이 넘게 읽어도 또 읽으면 참 신비스러워.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부분들이 다가와요. 내가 이전에 왜 이걸 못 봤지? 내가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이게 처음 보는 문장처럼 다가올 때도 있고 처음 보는 단어가 튀어올라오고 있고 참 신비스러운 책이야. 그것이 뭐냐면 내 믿음의 지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져서 그래요. 그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3레벨일 때는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왜냐면 믿음의 3레벨인데 저 7레벨이 깨달아야 될 걸 꼭 이와야 돼. 초등학생한테 미분적분 얘기해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등학생 정도 가야 미분적분 얘기할 때, 우리 피아노, 우리 막내가 지금 피아노 되는데, 피아노 학원 다닌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체르니는 안 되고, 체르니는 뭐예요? 체르니예요? 체르니 한 40번을 논하고 있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레벨에 맞춰서 보여주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우리 영이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말씀한 10절로 다시 좀 읽어보세요. 네. 5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시는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성장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제가 졸업한 학교를, 저는 국민학교인데, 저는 국민학교 세대니까 국민학교를 가보고 중학교를 가보고 전 다 가봤어요. 내가 차를 끌고. 그전에는 버스 타고 걸어서 다녔던 학교를 제가 차를 끌고 교문 앞까지 그냥 당당하게 끌고 가가지고서는 추억여행이다 싶어가지고선 갔었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는 못 가봤는데, 서울이라서 너무 거기 서울은 운전하기 싫어서. 근데 이렇게 가봤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을. 국민학교 운동장에 제가 앉아있던 그 벤치에 이렇게 계단 이렇게 운동하면 응원하던데, 거기 앉아서 운동장을 보니까 왜 이렇게 애가 조그매요? 제가 어린 나이에 눈을 봤을 때 얘가 어마어마하게 컸었거든요. 교실에서 교문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몸이 너무 힘들 때는 그것도 되게 멀어 보여서. 축구 골대가 되게 멀어 보였거든요. 근데 커가지고 중간에 중앙선 부분에 딱 앉아가지고 딱 보는데, 와, 운동장 집꼬리만 하네. 이렇게 집꼬리만 했었나? 걔는 변한 게 없어요.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그만큼 성장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면 그전에는 안 보여지던 것들이 이제 보여져요.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또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어떤 부분은 막 4편, 5편, 뭐 6편, 7편 종만 달라지지 계속 들은 본문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 같은 게 하나라도 있었어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앞에 약속의 기둥이 뭐가 있을까요? 잠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올해 받은 말씀 카드가 될 수도 있겠고, 요 근래에 주신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일 수도 있겠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저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우리 은우가 그러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일 해가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세요. 그놈이 지금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고 너를 사랑하고 있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별로 기분이 썩 좋진 않았는데, 전 옆에 뭐냐면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저를 표현하는데 굳이 그렇게 정 목사가 이렇게 하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영원한 너의 아버지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올해 사역하면서 주신 말씀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태호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올해는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으니까, 아니까. 제가 오늘 어떤 종이 있어서 목사님께 이어서 오랜만에, 하나님, 저 목사님은 하나님께 어떤 종이에요? 그분이 좀 독특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근데 그가 전하는 말씀이 뭐 많이 다르지는 않아서, 그는 교단도 없고 그냥 혼자 독불장군으로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도 특이하게 합니다. 우리 기존 교회 목회식으로 안 하고, 거기는 교인들이 한 1000명 모인다는데 부교육자가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혼자 다 해먹어요. 다 해먹는 게 이상하다. 다 해요. 그냥 다 해요. 그리고 봉사는 누가 하냐면 다 성도들이 해요. 그래서 그럼 행정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분은 또 다른 잡이 있어요. 교회 1000명이 되는 교회, 그런데도 교회가 그렇게 돼요.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 그 종은 하나님께 어떤 종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종이 제일 최고라고 했어요. 씨름하는 종. 정목사 버전대로 하면 씨름하는 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씨름하는 종은, 그러니까 정목사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고, 그냥 아름다운 종이라고 하고 싶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기존 이 교단의 목회를 거부하고 그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설교를 하고, 뭐 제약받을 게 없죠. 뭐 교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대로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저도 지금 다 못해요. 주신 것대로 다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주신 것대로 다 하잖아요. 저 이단 소리 들을지도 몰라요.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가 인정을 못했는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삼위일체를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얘기하면 이거 영상도 찍히는데 저 언제 교단에서 축출당할지도 몰라요. 표현이 다르신 건데, 그런데 그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씨름하는 종이라고는 안 하세요? 그는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도 그 성경에 자기 것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쨌거나 하나님의 성경을 쫓아가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종이래요. 씨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입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게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고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기둥이 내 앞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약속의 기둥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씨름할 그냥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전통을 따라 어려서부터 내가 들어봤던 그 여러 가지, 그래서 더 다른 목사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저한테 와서 따질 때도 그렇게 따져요. 보통 성도들이 따질 때. 그럼 그 목사님이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에서 그건 관심이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들은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사와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하든지 뭐 논쟁이라고 합시다. 논쟁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훌륭한 종이에요. 씨름하는 종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알고 듣고 믿어왔고, 그게 중요해요. 왜?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만 합니다. 이 정신이 없으면 이 말씀 기도는 100번, 내가 수백 번을 여기서 앞에서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한 장을 못 나갈 거라고. 못 할 거예요. 왜요? 난 그 말씀에 맞춰 나갈 마음이 없거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행할 거거든요. 제가 예배를 얘기할 때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예배를 얘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그럼 영과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은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여러분, 내일 우리 예배 드릴 것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배 설교, 우리 개신교는 신기하게
예배하면 설교 시간은 예배 일부고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예배는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이 예배예요.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섬기는, 그에게 서비스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는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모든 영과 혼과 육체를 잡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예배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예배죠. 그 예배에 옆에서 사실은 정말 예배에 집중하면 옆에 폭탄이 떨어지든 말든지 내가 당장 예배드려 죽든지 그것도 신경 안 쓰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진리였어요. 그죠? 진리는 뭘까요? 이게 말씀이에요. 진리는 박 목사님 딸내미가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진리가 말씀이에요.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과 진리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따라 인도하시냐면 진리를 따라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믿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이 성경에 몇 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저는 출애굽기 나오는 성막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성막의 순서를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설명해야 되겠군요, 이거를.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그냥 보기에 단순한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은, 저는 다른 교회 가면요, 제가 주보를 봐요. 예배 참여하면 그 다음에 성가대를 봐요. 저는 목사님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목회 열매가 주보와 이 성가대가 뭐냐면 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를 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에 정말 은혜가 별로 없어요. 제가 저희 모교회는 한 2,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지금 한 4,500명 모일까? 그런데 성가대가 1부, 2부, 3부로 다 나눠져 있고, 근데 교회 모든 불화의 시발점은 성가대예요. 성가대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하여간 교회 문제가 뭐가 발생됐어, 성가대부터 번지기 시작해. 이제 막 그 집사님 그랬대요. 이래서 그 권사님 이랬대야. 근데 이 성가대에 누가 앉았냐? 그 교회에서 믿음 초탁한 사람 다 모였거든요. 그냥 특별히 이제 일부 성가대는 그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거기 다 앉아 있어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다 거기서 나와. 그래서 저는 성가대를, 찬양단을 만들 거예요. 찬양단을 이렇게, 여기 찬양단은 이름을 뭘로 하는지, 우리 교회 나중에 더 커지면 이 팀은 깨지 말고 지들끼리 알아서 잘 놀라고 하고, 또 다른 찬양팀을 만들든지, 그래서 찬양팀을 몇 개로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약간, 그건 제 계획이고,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 시간은 얼마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는 이해돼요. 1시간. 그래서 1시간을 넘어가 버리면 대본의 목사님한테 이제 이게 막 컴플레인이 막 들어와요. 막 목사님, 이거 버스 차량 운행 2부 예배 차량 운행하려면 이거 시간 맞춰주셔야 됩니다. 저희 모교회도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편의 때문에 이제 예배가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람들의 편의를 따라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어르신들, 여기 권사님 다 저녁 예배 멤버들 아니세요? 저녁 예배 드렸다가요, 이거를 오후 2시 오후 예배로 돌리는데 얼마나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는지 아세요?
어떻게 주일 예배를 오후 2시에 이렇게 드리냐. 근데 오후 2시로 땡긴 거는 사실은 저도 우리 교회도 좀 2시 예배 드려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냐면 뭐 때문에 오후 2시 땡긴 거예요? 예. 교회에서 점심 먹고 예배 해치우고 그리고 뭐 놀러 가든지 뭐 저녁에는 자기들 시간 가지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끝까지 저녁 7시 예배를, 근데 저는 그분에도 주일날 저는 오전 예배 말고는 예배라고 칭하지 않, 수요일날 뭐라고 해 제가 꼭 기도해. 그것도 여러분의 제가 왜 그런지 교육이에요. 예배라 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일 오전 예배 말고는 그 형식을 따르는 예배가 기도회. 뭐 기도회가 나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회 때는 이렇게 복장도 좀 제 편리를 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오전 예배 때는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대통령 앞에 가는 것처럼 말끔하게 할 수만 있으면 뭐 제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나의 편리대로 나의 방식대로. 그러니 이제 오늘 딸들이 안 늦어서 예배 시간이 늦는 건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어느 교회는요 예배 시간이 딱 거기는 이제 11시예요. 11시가 되면 예배실 입장하는 모든 문을 걸어 잠궈버린대요 안에서. 그러면 11시 5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교회. 그럼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믿음이 좋지요. 열받아가지고 무언 놈의 교회가 그들의 항변은 이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들의 항변은 아니 한 명이라도 좀 늦게 왔어도 늦게 오는 사람을 빨리 오게 만들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 이게 들으면요 막 그럴듯해요. 굉장히 그럴싸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왜 그것과 싸우느냐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했대요. 늦게 오는 거를 허용을 해주면 그 사람이 늦게 오는 걸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여러분 늦는 사람이 늦어요. 10년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일찍 오는 사람이 일찍 옵니다. 왜요? 애초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날 토요일부터 이미 저희 가족들은 주일이면 10시 40분 예배인데 9시에 출발해. 여기 10분이면 오거든요. 9시에 출발을 해요. 우리 애들까지. 그래서 애들도 이제는 뭐 아빠 왜 이렇게 일찍 가요? 저 뭐 나중에 갈게요. 이런 게 맨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저 버스 타고 갈게요. 지들은 와서 할 게 없는 거지 이제. 근데 뭘 해서가 아니라 나는 일찍 와서 예배당 피도 한번 바르고 기름도 좀 바르고 또 설교문도 다시 한번 보고 토요일날 봤지만 또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오시는 분들 목사가 먼저 와서 좀 환영도 좀 하고 축복도 좀 하고 맨날 우리 박성문 선생님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항상 먼저 축복하셔서 별론데 제가 하고 싶은데 할 시간을 안 줘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뭐 버스 진짜 실제로 여기서 버스 타고 오기도 했었어요. 버스 타고 갈게요 뭐 할게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9시에 무조건 이제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일찍 가야 되는지 따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8시 뭐 조금 넘어서 껴서 은우야 씻거라 은열아 씻거라 그렇게 씻고 9시에 출발할 거야. 오늘은 교회 뭔 일 때문에 10분 더 일찍 출발할 거야. 그래도 아무도 거기에 왜 이제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래도 정신만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박성문 성도님 그래서 건의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 늦지 않게 광고 좀 한번 좀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여러분 원래 나오는 시간 지금 나오는 시간보다 10분만 좀 더 일찍 나와 보세요. 그러면 교회 와서 얼마나 여유로울까요?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오느냐고 막 뛰던 심장도 좀 차분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10분이 그렇게 직장 갈 때는 더 일찍 일어나잖아요. 직장을 안 가니까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 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예배 늦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10분 20분 더 일찍 와서 내 몸이 더 피곤해져서 막 다음날 직장을 출근 못할 정도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힘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 기둥을 세우세요. 오늘도 기도할 때 막 중언부언 또 아니면 그냥 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세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나눠드린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11절은 예시예요. 말씀 기도가 훨씬 어떻게 보면 편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 하나 마치죠. 예전에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분의 간증이니까.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생각해도 구할 게 참 많은데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참 많은데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참 많은데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랑을 구하고 있구나. 나의 뜻을 구하고 있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이루어 주마.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가짜로 들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신 분이시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게 자녀의 구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 우리 여기 두 딸에게는 금주에 신방을 갔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 두 사람이 지금 동거를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집에 같이 사는 것 뿐이에요. 서로 힘내서 살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 두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그 가정을 나의 교회로 세우거라. 그랬더니 저기가 체리교회로 교회 이름도 정했대요. 부평 우리교에서 파송한 교회예요. 체리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체리교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아주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영혼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주님,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예요. 그죠?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에 주님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나의 섬김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할 말을 내 입에 물려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그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랑하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예요. 그냥 막 주님 돈 주세요. 아우 주님 애가 아파트 좀 사게 좀 돈 좀 주세요. 아유 맨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아파트를 주세요. 이 아파트를 내가 오픈을 해서 이곳을 교회로 세울 테니까 저에게 아파트를 주세요. 그렇게 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을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좀 깨닫고 잘 못 깨닫겠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그래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일단은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자, 지금까지 여태까지 주셨던,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는 저절로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떠오르게 해주세요. 성령님 구합니다. 임하소서. 지금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주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종을 통해 지금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사업장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만나는 만남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되어진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고 부르면 오늘 은우 간증처럼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아버지 하고 부르랬더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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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서 있을 때는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개인 기도를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이에요. 함께 합심해서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